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육신의 양식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영혼의 양식을 먹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잘 먹으면 여러분들의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영혼의 양식을 잘 먹으면 영혼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지면 여러분들의 육신은 자동으로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생활이 형통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다녔던 우리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그 죄에서 사함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불러봐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면 자식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틀려오는 자식들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됐으니 아버지 말 잘 들으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부자고 능력 많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야.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에도 어버이가 되고 우리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야. 그러니까 우리는 틀림없는 자식이니까 하나님 자식도 되고 육신의 부모의 자식도 되고 근데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잘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효자가 되자 그 말입니다. 효자. 따라해봐요. 효자. 효자라고 하면 옛날부터 효자는 누구에게도 말해보세요. 효자 하면 그 복받을 사람이다 이러지. 효자 이러면 그 사람 복받을 사람이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효자고 육신의 자녀, 북신의 부모에게도 효자면 틀림없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문에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교자가 말이에요. 가르칠 교자인데 효도 효자 변에 아비 부자예요. 아버지 앞에 효도하는 게 교회라고. 여러분들 교회 그러면 그거 뭐 하는 데야? 효도하는 곳이야. 효도하는 곳. 아버지 앞에 효도하는 곳. 그러니까 가르칠 교자 교회 그 효도를 가르치는 곳이다. 아멘이요. 그럼 설교 다 했어요. 나는 우리 수지 방죽교회를 생각하면요, 참 이 교회가 참 이름을 멋지게 지었다. 여러분들 노아 방주 때 홍수로 하여금 전체 다 물속에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방주에 들어온 사람만 살았어. 방주에 들어온 사람만 살았는데 그러니 다 죽어도 방주교회 들어온 사람은 다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럼 수지 맞았지 뭐. 그러니까 수지 방주교회요. 그래서 수지방 이 교회는 수지 맞았다. 이 교회 들어오기만 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세요. 손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계명 알지요? 구약의 십계명에 보면은 계명이 10개가 나오는데 그 10개 중에서 하라고 하는 계명은 2개밖에 없어. 그리고 8개는 전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라는 건 뭐냐? 제4계명에 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도해라. 그 말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도해.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제5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 그건 뭐 말이고? 그건 효도라는 거예요. 효도. 효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효도하면은
잘 된다고 하는 거야. 잘 된다. 믿으십니까? 오래 산대요. 효도하면은. 자, 그래서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씀이 나와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꼭 안식일을 잘 지키고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덕 중에 최고의 근본의 도덕이 뭔지 아세요? 도덕 중에서 첫 도덕 근본이 첫 스타트가 뭔가 하면은 효도입니다. 효도를 못하는 사람은 다른 거는 볼 것도 없다는 거야. 효도 하나만 잘하면 다른 거는 뭐 자동으로 지키게 돼 있거든.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연히 일컫겠습니까? 안 해요. 안식일 잘 지키면 뭐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지 뭐. 그럼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소원 다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효행이라는 것은 그만큼 모든 게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 땅에서 생명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효도하면 오래 산답니다. 오래 살고 싶은 사람 아멘 해요. 빨리 죽고 싶은 사람 없지요?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해가지고 오래 살고 육신 부모님 앞에 잘해가지고 건강해서 오래 살고 할렐루야. 그럼 형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제자를 불러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예수님도. 그러면 교회는 분명히 효도를 가리키는 곳이로구나.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지킨다면 여러분들의 앞길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고, 효도는요 고기 반찬 사오는 것보다는 근심을 시키지 말아야 돼. 부모 근심거리가 되면 효도가 안 돼요. 부모를 어쨌든 기쁘게 하세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이면 요새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이 말씀 들을 때 아멘,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순종하겠다는 뜻이거든. 아멘, 순종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고 부모를, 요새 사람들은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요 부모님들이 무식한 부모들이 많잖아요. 자녀보다 무식한 사람 많아요. 나도 우리 자녀보다 못해요. 자녀 하는 거 내가 못하거든. 그거 무식하다고 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오히려 모르고 못 배운 부모님을 더욱 정말 더 위해줘야지. 그게 진짜 효자지. 부모 잘나는 거 그리고 부모들도 수치가 있어요.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부모도 잘못한 거 많지요. 그러면 그 부모 잘못한 거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됐어요 하고 돌아다니면서 흉이나 보고 돌아다녀? 여러분들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노아가 말이요, 그 영감이 어떻게 내가 술을 먹고는 취해가지고 아이고 벌거벗고 어떻게 그냥 대낮에 그냥 잠을 자다가 아이고 아들 이렇게 보니까 누구한걸 함이 보고 왔나 뭐 아이고 이거 봐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고 이렇게 잔다고 이 동네방네 외치는 걸 그 셈과 야벳이 듣고는 급하게 그냥 옷을 걸쳐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그냥 그 아버지 수치를 덮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셈과 야벳은 여러분 세 민족은 아시아 쪽이고 야벳 족속은 저 백인들인데요. 함 족속은 흑인들이라. 보세요. 흑인들이 그렇게 복을 못 받고 하는 거예요. 효자하면 복 받는 거 가르쳐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버이날 뭐 가르칠 거 뭐 있어요? 이게 내가 가르치고 말지. 여러분들 근본적인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조금 뭐 해놓고 복 받겠다고 노력하고 뭐 애쓴다고 막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세요. 복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사람 찾아가지요. 요새는 싫다는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감옥도 가대. 그 복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도망을 가도 복이 따라와서 부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가지고 복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은요 복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고 싶거든. 크게 아멘 해요. 아이고 복이 좋아가지고 따라오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고 나도 따라오고 도망가도 따라오고 그냥 뭐 자꾸 따라오는데 뭐 누가? 복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그것도 몰라요? 복의 그는 강림하사 하나님이지 누구요? 그렇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따라하세요. 택함 받은 성도 되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고 이제 다른 말 해야 되겠어요.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주님이요 잔치를 하는데 예수님은 신라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이제 혼인잔치를 이제 해야 되는데 아유 오라고 초청을 했더니 전부 뭐 바쁘다고 이 말 저비할 핑계하면서 안 와. 이게 내가 뭐 화가 나가지고 야 나가서 그냥 뭐 무조건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찾아와 청해. 그래가지고 악한 사람도 괜찮고 선한 사람도 괜찮아. 무조건 다 데려와.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왔어요. 그런데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님하고 혼인잔치를 하려면 예복을 준비하라는 게 나와요. 여기에 이 예복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혼인할 때 보니까 못난 사람도 막 그 뭐 입고 그냥 세마포 한 번씩 입고 하더구만. 우리도 그 주님 걸 만나려면 세마포 입어야 돼. 할렐루야. 그 세마포 입어야 돼. 그게 우리의 행실이요. 행실이 정말 중요해요. 자, 임금이 들어올 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예복도 안 입고 혼인집에 들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하고 결혼하려면 예복 한 벌 입어야 돼요. 세마포 단장하세요.
행실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계명을 지키는 거야. 안식일을 잘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예수 믿느라고 욕먹어도 괜찮아. 예수 잘 믿다가 욕먹는 거는 하나님이 알아줘. 할렐루야. 그리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할 말이 없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라.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아이고 기가 막히네. 이거 꼭 묶어가지고 그냥 어두운 데다 갖다 버리래. 예복 안 입은 거는. 이거 어쩝니까? 이거 지옥 가는 거지. 기가 막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이런 입장이 되면 어떻게 되는 말이에요? 응?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기가 막히는 거지 뭐. 이제 갈 때 올 때도 없고 이제 구해봐야 이제 틀러먹어. 때가 있는 거요. 여러분들도요. 때가 있어. 여기는 보니까 젊은 청춘이 많아. 아직도 소망이 넘친다. 꿈이 넘쳐. 여러분들 꿈을 가지고 목표를 걸고 내가 한번 멋있게 한번 예복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으리라. 택함 받은 백성이 되리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오라 그래가지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어. 이게 문제거든요. 숫자 많다고 좋은 게 아니요. 알곡이 많아야지. 쭉쟁이 많다고 뭐 왕겨 뭐 아무리 많은들 뭐해.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가시를 쫓아 과실을 매집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 행사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그랬어. 왕겨 봤어요? 왕겨 태산처럼 많이 쌓여도 바람 한번 확 불어버리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 뭐 겉으로 볼 때는 아이고 잘 뗀다 그래도 실속이 없다 이 말이야. 알곡이 돼서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여기 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권태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허락을 해줘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선친하고는 내가 그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가장 친했던 목사님이 우리 선친 목사님이요. 내 모든 비밀을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요. 그분이 없어져 있기에 내 팔이 하나 떨어진 것 같아. 참 굉장히 참 좋으신 분인데 신앙도 멋져. 그러니까 우리 권태 목사님을 잘 길러놔가지고 정말 신실하고 멋지게. 요새 교회 부흥 안 돼요. 뭐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면 요새 교회 부흥 안 돼요. 그게 무슨 뭐 노래처럼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듣고 보니 이 교회는 주일학생만 500명이 넘는다고 그러는 걸 듣고 보고 깜짝 놀랐어. 요새는 주일학교 없는 교회도 많아. 그 실력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도 돕지만은 선친에게 그 배우 그 어른이 너무 잘 가르쳐 놨어. 내가 부럽다고 부러워. 정말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님 만난 걸 믿으세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방주교회 오신 것도 성령님이 이끌어 주셨다고 믿으세요. 수지 맞도록. 오늘 가정의 달이니까 말이요, 이 가정은 말이죠,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어도 좋은 가정은 살 수가 없다 하는 말이 있어요. 돈 있으면 좋은 집 사면 되지만 좋은 가정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요. 사람들은 가족과 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최고의 안식처가 가정입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희생하고 베풀고 용서하는 곳,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곳, 정말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가정 하나 깨지면 다 깨지는 거요. 내가 깨지면 깨지는 거고 그 다음 가정이 깨져버리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훌륭한 사람은요, 그 안에서 훌륭한 대통령도 나오고 훌륭한 참 정말 보배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1852년 4월 10일 날 미국 시민 존 하워드 펜이라 사람이 알제리에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내버려 뒀다가 31년 후에 미국서 그 유해를 군함으로 뉴욕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오고 국무위원도 오고 시민들이 입추의 여지가 없이 와서 조의를 표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는 권력자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평범한 미국 시민이지만은 노래 한 곡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유명해져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조의를 표했답니다. 그가 살 때에 프랑스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결혼도 못하고 외롭고 비참한 처절함을 경험하면서 가정이 참 중요하구나. 가정,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그 작사한 가정의 행복의 삶을 꿈꾸면서 썼던 노래가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노래, 즐거운 나의 집. 그게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작곡가보다도 더 존경을 받게 된 사람. 왜? 뼈저리게 그 가정의 귀함을 알았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지은 노래가 유명해져서 그랬답니다. 가정은 성패의 원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모시고 정말 멋진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포드 자동차 알지요? 그 포드 자동차를 만들 때 첫번에 연구할 때 밤을 새워 연구하는데 친구들이 비웃었답니다. 이 뭘 하는데 그 짓을 하고 있느냐 말이야. 그런데 그 아내는 옆에서 여보,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격려하면서 남편 곁에서 등불도 비춰주고 추운 겨울에 난로도 피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용기를 줬어요. 용기를. 사람은요, 뭐니 해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기가 충만해야 돼요.
저 사람은 기가 빠졌네. 저 사람은 기가 빠졌네. 그거 참 깊이 들어야 됩니다. 기가 빠져버리면 기절하는 거예요. 저 사람 기절했네. 끝난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기가 떠났네. 죽은 거예요. 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 만나던 친구가 만나서 야 너는 됐어. 할 수 있어. 해봐. 용기를 주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약 주는 거요. 보약. 그래 그 마누라 아내가 여보 돼요. 하십시오. 막 용기를 받는 바람에 포드가 성공했잖아요. 그 포드 회사에서 자동차 만들어 놓은 거 포드 차 타고 오신 분도 계시겠죠? 그 포드 만들 때, 차를 만들 때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답니다. 그런 나중에요, 조그만한 집을 시골에 사가지고 살면서 하는 말이 비록 작고 초라해도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라면 그곳이 가장 위대한 행복한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다고 좋은 거 아니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드 기념관에 가면은 비문에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그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 꿈을 꾸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꿈이 분명해야 돼요. 응? 분명히 어릴 때부터 꿈을 꿔야 돼.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마누라 만난 거 행복한 줄 믿으세요? 아내가 기도해주는 아내를 만났거든. 오늘 밤부터는 아주 더 대접을 잘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 집보다가 더 축복받고 아름다운 집은 없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줄로 믿으세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새 사람 된 것.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됐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를 참 가리키면서 나는 새 것이 됐다. 확실히 믿고 말해야지 뭐 입으로만 하면 안 돼. 나는 새 것이 됐다. 믿은 대로 됩니다. 행복한 주님 모신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따라하세요. 성령 따라 행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그냥 새 사람이 아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새 사람이야. 그래서 성령 따라 행해야지 육체 욕심을 따라하면 이거는 안 됩니다. 항상 뭘 해도 주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고 우리 장 목사님 와보면요 기도하고요 앉아 있는 거요. 요새 그런 목사 많지 않습니다. 알고나 따라다녀요. 그렇습니다. 참 기도하기 힘듭니다. 기도가 뭐 어디 무슨 노는 줄 압니까? 노동보다 더 힘들어요. 차라리 1시간 나가 일하는 게 낫지. 1시간 동안 꿇어 엎드리면
그것처럼 힘드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를 원하거든 그게 아멘 해요. 전도되기를 원하거든 그게 아멘 해요. 그러면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가정에서도 말 조심을 해야 돼요. 말 조심.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말은 조심해야 성도다워요. 성도가 그냥 막 콩쥐팥쥐 얘기를 다 꺼내놓고 쓸데없는 얘기 하면 신앙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1982년 유명한 탈옥수 신창훈이를 여러분들 아는지 몰라. 고참 연세가 높은 분은 잘 압니다만 나이가 젊은 분들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듣기만 해요. 이 사람이 탈옥을 했는데 어디 가니 잡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구인들을 동원해가지고 907일 만에 잡았어. 907일 만에. 그럼 몇 년 동안 걸린 거예요. 얼마나 잘 숨어서 피하는지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그가 쓴 수기가 있더구만. 수기에 보니까 참 이 사람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또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새엄마를 얻었는데 새엄마가 막 또 자기 동생을 괄시하는 걸 보고 그만 당장에 나가라고 해가지고 그날 그냥 부르고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새엄마를 쫓아냈더니 아버지가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죽도록 맞았어. 맞고는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나간 거요. 이때부터 이제 시작돼 돌아다니는 죄지 있는 거요. 그러다가 결국은 또 학교에 갔는데 옛날에는 초등학교 있죠. 지금 초등학교 돈 내야 갔어요. 지금은 무료요. 돈 안 해도 돼요. 아이고 학교를 갔는데 말이요.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잘 들으세요. 그 사람 말한 대로 가는 거니까 야,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그 말을 하는데요. 정신이 평 돌더라는 게요. 마음속에 그때 악마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그때 악마가 내 마음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너 착한 아이란 말 한마디만 들어서도 그런 중범죄한 범죄자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을 그 말 한마디에 이런 내가 범인이 됐다고 그렇게 수기에 나와 있더라고. 신창원이. 또 한편 또 얘기할게요. 여러분 가난 속에 6.25 사병군에 가서 부상을 입고 불구자가 된 아버지 밑에서 살면서 사회구인이 됐으니까 복지카드가 나오는 거요. 지금은 참 유공자들 대접을 잘해주지만 나라가 가난한 데는요. 그때는 복지카드에서도 봐주는 게 없어요. 지금은 너무 잘 살아가지고 이래도 주고 저래도 주고 막 주는데 옛날에는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가면요. 병원 의사가 이리 보면 돈 받기가 곤란하니까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런데 참으로 귀한 거는 어느 날 외과 의사를 만났어요. 이학산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를 만났는데 이분을 사랑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면서 하는 말이
이 복지 카드를 보고서는 너의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너희 아버지 참 자랑스럽구나 하면서 나라 위해서 사회구인이 되었다 하면서 그때는 돈도 안 받더래요. 돈도 안 받고 무료로 해주고 그 다음에는 돈도 말이요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말이 이 학산이라는 분이 하는 말이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고. 격려를 받은 것이 오늘날 저 수원에 있는 아주대 병원 외과 의사 유명하잖아요. 이국종 교수 그분이 됐답니다. 말 한마디에 악인도 됐다가 이렇게 참 훌륭한 인물도 나오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분의 신조는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해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신조를 만들었더구만. 우리 주님 믿는 성도들도 말을 할 때 어디서나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말아요. 길을 살려줘요. 전도에 큰 힘이 될 겁니다. 만났다 그러면 힘 빠지는 소리나 했었고 차가운 말 한마디가 파멸로 가기도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복된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가시가 달린 나무는 큰 나무가 없어요. 탱자나무 큰 나무 있어요? 찔레나무 큰 나무 있어요? 장미나무, 가시나무 큰 나무 없어요. 제목감이 되고 기둥이 되는 나무는 가시가 없어요. 가시 달린 나무는 지금 잘라버려요. 지금 가시가 있는 사람은 좋지 않아요. 물이 깊어야 배가 뜨는 법이요. 그리고 큰 나무 밑에 사람이 놀고 새가 쉬어가는 거예요. 큰 나무, 큰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말은 충산유수로 하면서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요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잘못하면 사기꾼까지 돼요. 우리 장모태 목사님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가 보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어릴 때부터 본 사람이라 압니다. 참 진실해요. 사람이 진실해요. 내가 참 어떻게 저렇게 길렀나 아주 참 속으로 내가 아주 감사히 여깁니다. 어떻게 저렇게 컸나 아주 진실한 목사님으로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2장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따라하세요. 택함 받은 성도 되자.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으니 여러분들 청함 받았다고 좋아하지 말고 택한 사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예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알곡 성도가 돼야 창고에 들어가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알곡이 되려면은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의 예복을 입도록 새 계명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니 해도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미운 사람도요, 사랑만 딱 들어가니까요 미움이 싹 도망가더라고. 사랑 하나만 들어가면 다 들어가 버려. 그래 하나님이 사랑의 근본이라고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가정은 사랑으로 뭉쳐진 게 사랑이, 그게 가정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형법제 몇 조에 의하여 밥 몇 숟가락 먹는다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잠자리 할 때는 형법제 몇 조에 의하여 밑에 자고 위에 자고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가정에는 법이 없어요. 거기는 뭐가 법이요? 뭐가 법이요? 가정에는 뭐가 법이요? 가정에는 아무 법도 없어요. 사랑이 법이에요. 사랑. 그 사랑 하나 빠져버리면 다 끝나버리고, 사랑만 오면은 그 집은 행복한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1831년 50세로 1881년에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의 생애 속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대통령 자리에 앉은 어머니, 그런 제목이 있어요. 대통령 자리에 앉은 어머니. 가필드는 흑인 마을 통나무집에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죽고 어릴 때 아주 어렵고 남의 책을 빌려가지고 어깨너머로 공부한 사람이 이 가필드랍니다. 그 어머니는 늘 어머니가 부모 노릇 못해서 미안하다. 왜? 아버지가 2살 때 죽어버렸으니까 어머니 혼자서 그렇게 아들을 기르는데, 가난한데 어머니가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맨날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나보다 더 가난한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가난한 집이 없구나 하는 어머니의 말 막아가지고, 내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 하는 말이야. 가필드가 그 어려운 속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나보다 더 가난한 친구도 있는데 그까짓 그 문제 없어요. 그는 꿈을 꿨습니다. 왜? 훌륭한 사람 되는 게 꿈이야. 할렐루야. 그래 부디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남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때 어머니는 또 옆에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남을 돕는 사람 돼야 돼. 그는 어머니의 말씀을 명심하고 타의 모범이 됐습니다. 26세 때요, 하이림 대학교 학장이 됐어요. 26세 때 남북 전쟁에도 참가해서 전공을 세워가지고요, 자그마치 소장으로 진급이 된 거예요. 1863년 하원 의원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퇴역을 하고 18년간 워싱턴 정계에서 핵심 인물이 됐답니다. 1881년 3월 드디어 미국 20대 대통령이 됐답니다. 취임식 때 늙으신 어머니를 부축해서
대통령 자리에 어머니를 앉히고 그는 옆에서 행사를 할 때에 그의 연설에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나를 대통령에 대한 분이 어머님이니 영광은 어머니가 받아야 합니다 하니 우레 같은 박수가 막 쏟아졌답니다. 은혜를 모르고 부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오늘날의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깨닫게 해주는 일입니다. 가필드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라서 무엇이 되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 학생들은 나는요 커서 대통령 될랍니다. 너는 나요 훌륭한 의사가 될 겁니다. 나는 장군이 될 거예요. 나는 훌륭한 정치가가 될랍니다. 모두가 서로 막 그런 좋은 자리 되겠다고 말하는데 가필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가필드를 보고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나? 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반 친구들은 하하하 하고 낄낄하고 막 웃어대는 거예요. 뭐 사람이 누구는 사람 아니냐 이거지. 그러나 선생님은 정색을 하면서 그래, 그게 무슨 뜻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는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말에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과연 그는 아름다운 그 참 마음 속에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평생 동안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대통령까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도답지 못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왕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도다운 성도 돼서 주님 앞에 택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적게 하고 진실만 말하자. 남을 비방하거나 나쁜 쪽 생각은 하지 말고 비밀은 내 것이나 남의 것이나 지키고 내 행동에 책임지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자. 따라하세요. 잠들기 전에 기도로 반성의 시간을 갖자. 참 중요한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도다운 일꾼이 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 따라 행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말씀 비명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따라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부모들은요, 할 일이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야단쳐버리면 아이들이 악심을 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주님 교훈으로 훈계를 양육하면
훈계로 양육을 하면은 효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성령 인도 받고 말씀의 양식을 계속 먹어서 기가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